혹시 한국 기독교의 많은 중심 인물을 배출했던 숭실대학교의 설립자가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저를 비롯한 저희 세대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가를 누가 한글로 작사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멀리 멀리 이 찬송가를 누가 작사했을까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독특한 공헌을 했던 윌리엄 베어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편 윌리엄 베어드 배위량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방금 말씀드렸던 멀리 멀리 갔던이라는 찬송가를 1895년에 한글로 지었던 아내 애니 베어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익히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죠.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저희 어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쳤을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참 많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우리들이 어려울 때도 많은 힘이 됐을 뿐만 아니라 1895년에 애니 베어드가 이 찬송가를 만들 때도 개인의 아픔과 우리 민족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891년에 남편을 따라서 부산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오자마자 이 남편은 굉장히 바빴을 것 아닙니까? 부산을 비롯한 경상도는 초기에는 북장로회 선교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호주 선교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북장로교는 평양 쪽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무엘 마펫 선교사님을 보냈고 남부 쪽으로는 윌리엄 베어드를 보내서 장로교의 두 주춧돌을 놓게 됩니다. 당시에 수많은 선교사들의 일상사였지만 선교사들은 1년 365일 중에 거의 150일 이상을 길에서 복음을 전하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수백 개, 정말 적게는 수십 개에서 수백 개에 달하는 교회들을 돌보면서 1년의 절반 이상을 길이나 자기 집이 아닌 외부에서 잠을 자고 사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얼마나 아내들은 사실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차에 애니 베어드가 한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첫 번째 아이를 잃게 됩니다. 누구나 아시겠지만은 자기 뱃속에 담고 있는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한 아픔인 거죠. 남편은 늘 돌아다녀야 되는 선교사였고 가난한 나라에 그것도 지역의 지방의 선교사였고 자신이 가졌던 첫 번째 아이는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아픔이 컸을까요? 당시 우리나라의 민족의 아픔은 또 역사적인 아픔은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1895년이면은 한반도가 격동에 휩싸이고 있던 때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민비시해가 일어났던 해가 1895년입니다. 아마도 이런 아픔들을 담아서 본인도 그 슬픔에서 일어나야 했고 복음을 이제 새로 받아들이는 한국 민족도 다시금 일어나기를 갈구했던 그 마음이 이 찬송가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본인이 의지할 유일한 신이었던 예수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의 그 염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애니 베어드는 사실은 여러 곡의 찬송가를 남겨서 우리가 지금도 부르고 있는 찬송가 속에 그 정신과 신앙이 흘러내리고 있고요. 남편 윌리엄 베어드보다 더 한국의 문학과 역사와 감각적인 예술적인 감각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애니 베어드는 사역을 하면서 한국인들의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글을 많이 남깁니다. 저희가 지금 여기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고영규전이라고 하는데 13살 먹은 어린 젊은 아이가
신적이고 영적인 방황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한국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로 탈바꿈되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고용교전입니다. 저희가 아주 오래전에 이 고용교전을 영어로 번역하다가 1차 교전까지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저희가 끝맺음을 하지 못했습니다. 애니 베어드도 부부의 모본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고 한글로 한국인들의 삶의 자세를 교정하고 한국인들의 컨버전 스토리, 한국인들의 개종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우리 민족이, 한국 민족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는가에 대한 교육적인 자료를 많이 남기셨습니다. 애니 베어드는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고요. 사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동양과 서양의 학문적, 언어적 가교를, 신앙적 가교 역할을 했던 게일 선생님께서는 애니 베어드를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베어드 부인은 한국 외국인 사회에서 첫째가는 어학자였다. 부인에게는 그 본성에 시적 영감이 흐르고 있었다. 1891년에 한국에 도착해서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결코 쉽지 않았던 전환기에 부산 생활을 하면서 베어드 부인은 한글을 빨리 습득을 했고 찬송가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을 한글로 남길 수 있었던 분이죠. 문학에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학에도 관심이 많으셨고요. 천문학, 지리, 식물학에 대해서도 상당한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서 나중에 평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숭실대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도 애니 베어드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문학과 과학, 천문, 지리, 생물학, 심지어 식물학까지 상당한 수준의 가르침을,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3년에 숭실대학교의 자료집을 보면은 애니 베어드를 심리학과 생물학 강사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흥미진진한 선교사들이 많았기 때문에 애니 베어드에 큰 관심을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우리가 멀리 멀리 갔던이라는 찬송가를 시작으로 해서 다방면의 멀티 역할을 하셨던, 그리고 나중에 숭실대학교를 건축할 때 그 건축의 청사진을, 블루프린트죠, 청사진을 그린 분도 바로 애니 베어드였습니다. 애니 베어드는 1916년에 암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윌리엄 베어드가 1916년에 아내의 죽음과 함께 본인은 당시 맡고 있던 숭실대학교 학장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번역과 편찬과 자료 수집에 매진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1916년은 바로 윌리엄 베어드가 아내를 잃어버린 해였습니다. 본인이 혼신을 다했던 숭실대학교의 학장직을 그만두고 남은 여생을 번역과 연구와 출간 편찬에 매진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만 54세, 한국 나이 55세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그 나이가 되면은 인생에 다시 한번 중간 깨달음을 통해서 생애 전환을 하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삶의 한 모형일까 하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윌리엄 베어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애니 베어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적이죠. 제가 대구 제일교회에 갈 때마다 그 앞에서 순례객들과 함께 멀리 멀리 갔던 일을 같이 부르면서 윌리엄 베어드와 함께 꼭 기억해야 될 사람으로 그의 첫 번째 아내 애니 베어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윌리엄 베어드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 것 같아요. 한 선교사의 한국 사역에 있어서 큰 맥을 잡아주는 것이 저희 강의의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은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윌리엄 베어드의 중요성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윌리엄 베어드가 한반도를 부산에서 의주까지 잇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라는 거죠. 윌리엄 베어드는 1891년에 부산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부산 선교지부가 호주 선교부로 넘어가기 전에 부산의 미국 북장로회의 토대를 놓고 이후 경상도 선교의 시작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였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1896년에 대구로 이전을 해서 대구 선교 지부를 만들 기초를 놓게 되는데, 대구 선교 지부는 나중에 처남이 와서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은 처남이 대구 선교 지부를 시작하기 전에 대구를 비롯해서 경상도 전체를 여행하면서 어디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경상도에 장기적으로 큰 밑거름이 될 것인가에 토대를 놓았던 분이 사실은 윌리엄 베어드였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대구에서 안착하는가 싶더니 사실 서울에도 그렇게 선교 인력이 많이 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윌리엄 베어드가 워낙 특출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불러들이게 됩니다. 잠시 경신학당에서 학생들을 돌보다가 본격적으로 그분은 1897년에 평양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평양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무엘 마펜 목사님이 휴가를 갖게 되자 그 자리를 누군가 대체해야 됐는데, 그러면서 1897년에 평양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평양에서 수많은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평양에서 압록강 쪽으로 올라가서 의주, 신의주, 압록강까지 오가면서 세례를 주었고 복음을 전파했고,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의주, 평양, 서울, 대구, 부산. 이게 사실 제가 볼 때는 의주에서 부산에, 부산에서 의주로 이르는 영적인 고속도로라는 큰 맥을 놓으신 분이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말씀을 나누거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드렸던 것이, 부산에서 시작해서 한국의 통일을 꿈꿔보자. 그리고 우리가 윌리엄 베어드의 삶과 신앙과 족적을 한번 추적해 보면은 그게 통일의 틀이 아니겠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정리하면은 윌리엄 베어드는 부산에서 시작해서 의주까지 한국의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았던 분이셨습니다. 윌리엄 베어드와 관련해서 두 번째는, 윌리엄 베어드는 영남 선교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1891년에 부산에 정착하면서 영남 선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윌리엄 베어드가 토대를 놓았던 부산 선교는 호주 장로회로 넘어가게 되면서 북장로교회 부산과 경상남도 선교는 일단 중단되게 되죠. 하지만은 윌리엄 베어드가 놓았던 선교 지부라든지 큰 그림을 호주 선교부가 선교를 할 수 있었는데 굉장한 공헌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윌리엄 베어드가 시작했던 부산진 교회, 바로 이곳은 경상도의 핵심 선교 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1891년에 한옥으로 시작된 부산진 교회는 지금까지 경상도 교회의 자존심의 하나로 굳건히 자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윌리엄 베어드는 나중에 1896년에 대구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됩니다. 하지만은 단박에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경상도 전역을 몇 차례에 걸쳐서 여행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경상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장기적으로 교회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사전 답사를 굉장히 치밀하게 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안동이라든지 거의 모든 대구의 양령시에 이르기까지, 지금 예전에 대구 제1교회가 있었던 장소죠. 여기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을 그렸던 분이 윌리엄 베어드입니다. 지금도 몇몇 전문가들과 관심 있는 분들이 윌리엄 베어드 순례길을 만들어서 그분이 밟았던 길을 따라다니면서 경상도를 종교적으로, 기독교적으로 축복하는 일들과 연구와 심포지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죠. 나중에 1896년에 대구 선교 지부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열심히 준비하는데, 윌리엄 베어드 선생님은 서울의 호출을 받고 서울로 이동하게 되시고요. 그 자리를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의 남동생이죠. 윌리엄 베어드의 처남되는 제임스 아담스 안의와 선교사를 불러들여서, 그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대구로 불려들여서 바로 제임스 아담스 선교사님이 대구 선교지부를 놓게 되고 경상도 선교의 주축절 역할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베어드 순례길은 거의 500km 정도 되는데요. 경상도 땅이 높지만은 사실은 윌리엄 베어드는 거대한 500km 정도에 달하는 거대한 선교의 루트를 만들었고, 그것을 통해서 경상도에 기독교를 전하고자 노력을 많이 했던 거죠.
이런 의미에서 경상도의 기독교를 논의할 때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십니다. 윌리엄 베어드, 한국 이름 배위량 선교사님을 논의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숭실학교의 설립자로서의 그의 위치입니다. 1891년에 한국에 도착하셔서 1897년에 평양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1897년 도달해서 10월 달에 조그만한 규모이지만은 학교 교육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905년에 대학 교육을 시작하고 1906년에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지금의 숭실대학교의 전신인 합성 숭실대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근대 서양 학문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기존 조선사회에 전국에 자리하고 있었던 서당 교육에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고 근대라는 이름으로 학교의 시스템이 구축된 것은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혁명적으로 진행이 됐던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숭실 학교가 1906년에 시작된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가 우리 한국 땅에서 정규 대학의 교육을 시킨 출발점이었다는 거죠. 물론 조선시대에도 대학 수준에 걸맞는 교육기관들이 많았지만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서구 근대적 개념의 정규대학 교육의 효시가 바로 유니온 크리스천 칼리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비록 초기에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이 시작을 했지만 나중에 장로회와 감리회가 힘을 합쳐서 유니온을 만들게 되죠. 그리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크리스천의 이름을 붙였고 컬리지라는 개념은 우리가 유니버시티나 컬리지나 넓은 의미에서는 다 대학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유니온 크리스천 컬리지가 시작이 됐고 이 한국 이름은 합성 숭실대학으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1897년에 10월 달에 평양에서 숭실학교를 시작을 해서 유니온 크리스천 컬리지까지 오고 그리고 이 학교가 자리를 잡아나가면서 본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는 윌리엄 베어드와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의 아내 되시는 애니 베어드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1916년에 아내 애니 베어드가 암으로 소천하게 되시고 본인은 만 54세의 나이, 한국 나이 55세의 나이에 숭실학당직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 점은 저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50대 중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나온 걸음걸이를 반성하면서 새로운, 좀 더 의미 있는, 무엇가 좀 더 깊이 있고 인생에 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나이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저희는 윌리엄 베어드가 왜 이 시점에서 숭실대학의 학장직을 그만두고서 본인은 이제 교재 발간이라든지 번역 작업에 몰두했을까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윌리엄 베어드는 1931년에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주된 병 중에 하나였던 장티푸스에 걸려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윌리엄 베어드의 그 헌신, 아내의 헌신에 이어서 윌리엄 베어드의 2명의 자녀들도 한국을 위해서 적지 않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윌리엄 베어드 2세와 리차드 베어드, 바로 그 두 사람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헌신을 하게 됐던 거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님은 박사학위가 2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철학 박사였고 그리고 나서 한참 후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올 때는 3가지 중심 요소가 있었죠. 하나는 의료 인력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육 기능을 감당하면서 한국 기독교가 교회와 종교적인 복음 전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단순히 한 분야에서만 헌신을 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서 멀티의 역할을 했던 분이 많았고 윌리엄 베어드도 신학과 철학을 연구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서 한국 기독교의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하나 둘씩 걸어갈 수 있었던 것도
젊은 시절에 관심의 영역을 확장했고 자기가 믿고 있는 소신과 종교적 신념에 근거해서 한국 선교를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윌리엄 베어드가 가장 크게 한국 사회에 남겼던 숭실대학교, 그 숭실대학교가 배출했던 수많은 지도급 인사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숭실대학교의 홈페이지라든지 저희 책이라든지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부산에서 대구, 서울, 평양, 의주, 바로 한국 전체를 관통하는 영적인 고속도로를 놓았다는 것, 그리고 영남선교의 선구자였다는 것, 세 번째로는 숭실대학교라는 지난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기독교 인물을 배출했던 중심기관, 이 교육기관의 설립자였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윌리엄 베어드의 아내 애니 베어드의 이야기는 오늘 마지막 저희가 다시 한번 언급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우리의 마음을 잔잔하게 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선교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때로는 절망에 빠져 있고 빨리 이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한두 달 기다려서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시점에 어찌 보면은 130여 년 전에 하늘을 향해서 불렀던 애니 베어드의 노래가, 그 기도와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 울 때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런 간절함이 또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탄원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마음의 간절함을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저도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김재현의 역사탐구였습니다.